근데 여러분 내용이 참 신선한 것 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정릉제일교회에 세 분의 블랙맨, 근데 세 분의 블랙맨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직업이 뭐예요? 내 거가 아닌 다른 사람 거를 가져가는 사람들. 도자로 시작하는 세 글자. 도둑님들이에요. 이 세 분이 블랙맨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정릉제일교회를 와서 뭘 좀 한 건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교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교우들이 들어가는 걸 보고 맞춰서 정릉제일교회에 들어와서 이거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중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출입구에서 특별히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자신들이 도둑님들인데 블랙맨들인데 이분들이 요셉이 되고 또 마리아가 되고 그리고 여관 주인이 되고 이렇게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본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탄생 상황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리고 정신이 들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남의 것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러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깨달음. 그리고 이제 마음 먹는 거. 우리 예수님 이제 때때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성이 굉장히 참신하다 이런 생각 제가 하게 됐네요.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눈을 감고 예수님 탄생하시는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확장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런 영적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 이 현실에 그냥 이 현실을 잘 적응하고 현실을 살아내기 위해서만 애를 쓰고 하는 이러한 차원을 좀 벗어나서 좀 더 심오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성탄절이 되면은 참 좋겠다. 그런 착안을 할 수 있도록 드라마를 잘 구성해 주셔서 영감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요셉이 보이고 마리아가 보이고 또 여관 주인이 보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빈 방이 없어요. 유명한 연극 주제이기도 하죠. 빈 방이 없었다. 그것을 우리 현실 속으로 가져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2020년 성탄절에 오셨는데 정말 빈 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맞아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 방을 확보하는 것. 그것이 2020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빈방을 마련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2020년도에 우리 교우들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방이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염려가 많고 너무나 이런저런 사연이 많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빈방이 없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때이다. 그런 것입니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내 마음으로 방문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빈방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우리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빈방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빈방, 예수님 우리를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빈방, 그것을 마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성탄절에 가장 어울리는 본문이 이 본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실 때 그 유명한 천군천사의 노래들,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인데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장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발췌한다면, 골라내본다면 영광과 평화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게 만들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는 것. 그래서 생각해보면 빈방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평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0년도에 그 필요성은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힘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했습니다만 2020년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블루. 블루라고 하는 말은 뭐 그냥 색깔로만 놓고 보면은 블루 좋은 색깔인데요. 근데 이 뜻은 우울하다, 그런 뜻으로 보통 쓰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성탄절을 우리가 노래하고 같이 인사하고 나눠야 될 텐데 2020년도에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블루 크리스마스, 우울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 가운데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우리 제2드라마 팀이 연습할 시간도 거의 없이 참 추울 때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드라마를 찍은 것, 이것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 그러니까 코비드19라고 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2019년도라는 건데 2019년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대요, 코로나19가. 그러니까 12월 25일이니까 한 4일 정도, 6일 정도, 한 주 정도 부족한 1년인 겁니다. 발생한 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12월 31일 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0년도 1월 22일 날, 1월 20일에 우리 한국 국내에 상륙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정말 금년 한 해를 다 이 코비드19와 함께 보냈던 불루한 그런 시절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드바르 뭉크라고 하는 그 화가의 절규라고 하는 그런 그림 있죠. 절규. 막 머리를 이렇게 쥐어짜는 그런 아주 비싼 그림, 절규라고 있는데, 이 뭉크가 산책 중에
경험한 정신적인 혼란함을 표현한 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이 성탄절은 기쁨인데요. 기쁘다 구주셨는데 기쁨인데요. 2020년도 성탄절은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성탄절에 이렇게 성도가 많이 없이 듬성듬성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기는 처음이고, 그리고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 처음은 어떻습니까? 잘 어떤 그 규칙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개인들도, 우리 각 교우들께서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마음대로 교회 못 오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면, 이건 우리들이 이제 기초를 쌓고 거기에 벽돌을 올리는 일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도 해왔고 2021년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앞에 투명막이 있는데요. 이것도 말하자면 기초를 닦고 그 다음에 벽돌을 쌓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금년도 12월 24일부터는 전국 식당도 5명 못 들어가죠. 4인까지, 그러니까 5인 이상은 이렇게 예약도 할 수 없고요. 8명이 이렇게 4명씩 나눠서 갈 수도 없답니다. 이게 이제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라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도 우리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 캐롤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 보냈던 성탄절에 비하면 그야말로 블루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터널로 비교해 보면은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했었지만, 그런데 또 현실을 보니까 터널을 나가기에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언제 이 코로나 봉쇄가 풀릴 건지에 대한 그런 염려를 갖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며 우리 가운데 어떻게 평화를 구축하느냐. 상황이 많이 생소합니다.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1년을 돌아보면은 이제 이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그 표현들을 통해서 이 생소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비대면이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있었나요? 이 비대면. 영어 표현으로 서로 접촉한다. 컨택 한다. 컨택 한다 그래요. 서로 접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앞에 접두어, UN, on이 붙어서 컨택하지 않는 이런 단어가 거의 신조어로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컨택인데요. 이거를 줄여서 언택으로 해요. 언택트. 이거를 비접촉이라고 하고 비대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언택트 워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좀 특별하고 생소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표현들 중에 외출을 잘 못하니까 주로 집에만 있다 그래요. 집에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집에 콕 박혀 있다. 그래서 집콕족이라고 한다 그래요. 집콕족.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 가지 못하고, 그 피트니스 센터 가시던 분들도 거기 문을 닫으니까 못 가고, 그 다음에 저기 운동하러 가는 분들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먹는 음식들 시간 나면 먹지 않습니까? 시간 나면 운동해야 돼. 시간 나면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조금 몸이 불어요. 그래서 쪄서 확 찐자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유행어도 있습니다. 확 찐자가 됐다. 근데 또 저도 몰랐단 말인데, 그러다 보니까 옷이 안 맞는데요. 옷이 안 맞아가지고 옷이 작아졌대요. 몸이 커져서 옷이 작아졌대요. 그래서 자가격리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쓰는 걸 처음 들었는데, 작아진 격리, 그래서 자가격리 이렇게 쓴다 그래요. 이건 말장난인데요. 워드플레이인데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옷이 작아졌어요. 몸이 커져서 자가격리.
이런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신자와 신자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야 되는데 여기서 위축되면 안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셨는데 교회와 신자들도 이런 어려운 때에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불안과 염려를 더 증폭시키고 더 조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안과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가? 이것을 신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실 방역과 예배의 혼재 갈등 속에 있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방역과 예배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냉정과 열정 사이가 아니라 방역과 예배 사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방역도 살려야 되겠고 예배도 드려야 되겠고 이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 먹고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갈 수 있는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방역과 예배 사이에 갈등하다가 평화가 깨지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정말 잘 스스로를 봐야 됩니다. 방역과 예배 사이에서 갈등 없이 어떻게 평화롭게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인 것입니다. 그럼 성탄절의 의미는 뭐가 돼야 되느냐? 방역과 예배 사이에 갈등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최대한 신자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로만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에 방역과 예배 사이에 갈등 없이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평화롭게 교제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많은 교회들이 방역과 예배 사이에 갈등하고 또 거기에 분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정릉제일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정말 믿음과 지혜를 발휘해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 교우들 간의 평화가 깨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성탄절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탄절은요, 탄생 자체가 고귀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으로 탄생하신 것을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도 우리 그리스도 미사예요.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마스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우리가 공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어떤 공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높은 곳으로 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낮아지심이죠. 낮아지심.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낮아진 모습 감당해라. 근데 우리가 말로는 낮아진 모습을 감당하는데 낮아지는 거 못 견디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지 낮아지는 걸 못 견디죠. 가장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도 낮아지는 것을 잘 못 견딥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0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마다 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 자기 주장에 논리적 근거도 있고요. 정당성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는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나의 낮아짐은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달력을 받아가시는데 교회 와서 받아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역장님들이 갖다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일날 오실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평일날 교회 오실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 본당 로비에 달력이 있습니다. 이 족자형 달력이 있고요. 탁상용 달력이 있습니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왔는데 달력만 딱 받아서 그냥 가실 겁니까? 바로 앞에가 예배당인데? 그럼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5분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조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만 가득해서 교회는 일단 조금 멀리하자 이렇게만 하시겠습니까? 공동체로 많이 모이는 그 모임은 여러분 조심해야죠. 모두가 조심해 줘야죠. 그리고 방역 원칙을 또 준수해서 나가야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평일날 혼자서 혹은 한 두 분이 혹은 한 구역이 약속하고 우리 교회 가서 달력도 받아가고 이렇게 널리 퍼져 앉아서 분산돼 앉아가지고 한 5분씩 기도하고 갑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당분간은 쉬어야 된다.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갖는 예배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3, 4목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 예배 때는 적은 인원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동영상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보니까 많은 교우들이 수요 그 기도회 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더라고요. 사실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몇 분 없는 상황 속에서 영상을 찍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우들께서도 교회 못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서 여러분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림입니다. 그거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코로나 팬데믹, 모든 것이 코로나 이렇게 가면 코로나만 좋아해요. 코로나만. 하여튼 그 미생물 코로나만 좋아해요. 바이러스. 내가 다 지배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코로나한테 넘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크리스마스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느껴내는 것, 그것이 2020년도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때 돼서 2020년도를 생각해 볼 때, 그때는 그랬었지.
마음껏 교회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요즘에 SNS 통해서 인사를 많이 주고받으니까 성탄절에 받은 몇 개의 이 카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냐니까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림은 아주 그림이 멋지더라고요. 동방박사로 보이는 세 사람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밤입니다. 그리고 아마 환경이 척박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죠. 밤이고 또 무섭기도 하고 환경이 척박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그 먼 길을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이 예배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보이는데요. 조금 보니까 또 다른 등장 배역이 보입니다. 등장하는 배역이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를 타고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림으로는 보통 낙타가 있어요. 그 낙타가 이 동방박사를 태우고 가는 것입니다. 묵묵히 가죠. 이 낙타가. 그리고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돌파하죠. 그래서 마침내 그 낙타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낙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베들레헴에 당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앞을 향해 가는 낙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들도 그러한 낙타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밤이고 어둡고 깜깜하고 힘이 들고 척박하고 그래도 묵묵히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낙타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